또한 잘못이 있으면 뉘우치게 하시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 하나님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다윗과 관련된 이 두 사람은 다 아는 그 이론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첫째는 골리앗, 두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완전 이 두 이야기는 완전히 극과 극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소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전사, 최고의 어떤 우두머리 그 사람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이야기이고, 이 밧세바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 과연 동일한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극과 극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 두 인물과 관련된 이 다윗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 이것은 뭐 다윗만이야 이렇게 어떤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치부해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은요, 왜 다윗이 간음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1절에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그 해가 돌아와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력으로 인해서 유대력으로 새해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근데 이 유대력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태양력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같은 1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력 1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4월을 말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때겠어요? 계절로 말하면 봄이 되겠죠. 맞아요. 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바로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지변의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전쟁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이 사계절 중에 주로 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우기는 언제인가 하면 겨울이에요. 겨울에 이제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 비가 내리고 막 하다 보면 땅이 이렇게 수레로 이렇게 군량미를 나르고 해야 되는데 땅이 질퍽질퍽하면 수량이 어떤 이런 것들이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기가 끝난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그 우기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질퍽질퍽한 땅이 굳어지기도 하고, 또한 이 전쟁을 나가서 싸워야 하던 그 남자들이요, 보통 이미 벌써 이제 씨를 뿌리고 어떤 밀이나 어떤 보리들을 이미 벌써 다 이제 해놓은 거예요. 농사일을 해놓고 이제 추수 때만 기다리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일로서 어떤 좀 여유가 있는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남자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즉 이 봄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전쟁을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하는 그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이제 전쟁을 하도록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 지금 보면,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 군대는 다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후에 일어날 어떤 다윗의 범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이게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 혼자 남아있다라는 사실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일반적이죠. 이게 왕이니까 뭐 굳이 뭐 전쟁 다 나가야 돼? 얼마나 힘드니까 그냥 집에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고 어떤 장군이나 어떤 군사들만 보내갖고 이제 전쟁을 하면 되지. 뭐 꼭 굳이 왕이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당시 그들을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1절에서도 보면 어때요?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전쟁은 누가 가장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건가 하면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준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막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갈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거기서도 계속 어때요? 왕의 모습은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심지어 그 사울 왕도 보면요, 매번 전쟁 때마다 사울 왕이 직접 군사들을 지휘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원래 왕은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이 모습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요 지금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요압에게 그냥 군대를 맡긴 채 자신은 예루살렘 궁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무엘하 10장에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미 앞서 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미 벌써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전쟁 중에 이제 우기가 찾아오고 하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휴전처럼 잠시 되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되돌아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대승을 2번이나 거뒀기 때문에요. 이미 이제 뭐 다윗이 굳이 안 나가서 싸워도 되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인 거죠. 아마 이제 뭐 다윗이 나가려고 해도 요압이 굳이 다윗 왕은 안 나가도 됩니다.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뭐 옳게 여겨서 그래 내가 이번만은 뭐 안 나갈게. 그럼 한번 갔다 와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건 벌써 이겼다, 승리했다 하는, 내가 뭐 안 가도 되는 어떤 승리한다 하는 자만심이 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다 벌써 이겼으니까, 벌써 큰 전쟁들을 이겼고 이제 잔챙이들만 남아있는 어떤 그런 싸움만 이기면 되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뭐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어떤 보고가 들어오면 그래 뭐 이렇게 지휘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굳이 꼭 집어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러한 다윗의 행동이 직무유기다 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다.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한 이유는 무엇이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죄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한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야 될 일들을 안이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계속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죠.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보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침상에 일어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이에요. 저녁입니다.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가 적당한 거예요? 보통은 아침이어야 되는데 아침이 아니고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건 뭘까요? 지금 다윗은 뭘 한 걸까요? 낮잠을 잔 거죠. 낮잠을 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군사들과 어떠한 백성들은 진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왕이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중보하면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은 벌써 이미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 어때요? 그 낮잠을 잔다. 이러한 전쟁을 하는 통에 본인은 낮잠을 잔다. 아무 생각 없이 낮잠을 잔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안이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사가 하나 지금 좀 풀려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이 왕궁에서 뭐 할 일도 없고 뭐 하다가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잠이나 자고 일어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나태해져 있을 때, 어떠한 나사를 풀어놓고 그냥 지나간 다한 대로 보내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쿡방, 먹방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TV나 이런 것들을 틀면은 쉽게 뭐 먹는 것들이 나오고 또 어떤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어떤 요리하고 만들고 하는 모습들이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다가 보면 뭐 그들이 만든 요리가 정말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사실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제 뭐가 확 드러나요? 이렇게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렇게 막 칼질 이런 것들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집에서 요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하면 저는 이게 뭐 양파나 이런 거 쓸 때 한참 걸려요.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간격도 일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들은 보면 이렇게 딱 그 간격 일정하고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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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막 단박에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술이나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수십 년의 어떤 경력을 가진 셰프들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칼을 다루다가 칼에 벨 때가 있죠. 언제 벨죠? 긴장을 하지 않을 때. 아무리 유능한 셰프이고 몇십 년의 경력을 가진 셰프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칼을 다루다가 보면, 그들이 칼을 다룰 때 긴장하지 않고 하면 그들이 칼에 베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긴장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긴장을 하지 않고 나태해진 채로, 풀어진 채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의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절을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봐봐요. 계속 지금 나사가 풀린 채로 지금 다윗이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할 일도 없고 뭐가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만약 긴장하는 상태다,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다, 그럼 어떻게 보이는 반응이 맞을까요? 그걸 맞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예 눈을 돌리고 어이쿠야 이렇게 하고 돌리고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게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계속 볼 것이 아니고 눈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사가 풀어져 있고 영적인 긴장이나 이런 것들도 풀어져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어우, 죽이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했잖아요. 보면서 어우, 죽이는데 하면서 계속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궁금하죠. 도대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지? 그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하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이게 분명히 남편이 있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려오라고 해서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이제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데서 가서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어떤 엄청난 세계 톱 클래스의 어떤 선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톱 클래스의 선수는 어떤 남들이 못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톱 클래스 선수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아는 것,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수행해내는 사람이 바로 톱 클래스인 그 선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톱 클래스인 선수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어떤 화려한 어떤 기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결국엔 톱 클래스 선수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기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뭔가 있냐면 마귀는 어때요?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죄 가운데 눌러 앉히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경계를 풀고 긴장을 풀고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덥석 물라고 하는 그러한 행태로 지금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 마귀가 그렇게 덥석 우리를 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존재다, 약한 존재다? 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맥없이 있고 막 그냥 나사처럼, 나사 풀어져 있는 채로 그냥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어떠한 그 죄의 유혹이나 어떠한 공격들이 왔을 때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막 영적으로 대단하고 막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난 대단한 줄 알아요. 나는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봐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앞전에 그래 왔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여러분,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설령 내가 어떠한 사람인데 골리앗도 이기고 수많은 전투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내가 이러한 일로 내가 넘어지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아무리 믿음의 장수인 어떤 그 당시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 앞에서 긴장을 놓치고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사기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어떻게 해요? 늘 긴장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어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늘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로서, 긴장으로서 자신들을 지킴으로 마귀가 어떻게 너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그를 이겨내라,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꾸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긴장을 내려놓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어떤 말씀과 예배와 어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자꾸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꾸 안 해도 되는 게 당연시 되는 거죠. 이거 안 해도 예전에는 안 하면 뭔가 눈치 보이고 막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뭔가 안 해도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괜찮아요. 다 넘어가. 다 오케이. 뭐 셀레브에 안 들어도 오케이. 뭐 안 해도 오케이. 다 신앙적으로 안 해도 다 오케이.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오케이. 다 괜찮아. 이것이 마치 다윗만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긴장 다 풀어헤치고 그냥 하는 일 없어갖고 빈정빈정 두리번 돌아다니는 그 다윗의 모습이나 같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잘못하면 우리는 다윗처럼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기 때 우리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시험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긴장의 끈을 놓고 죄를 지은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신이라는 게 일어나죠. 다윗은요, 그 밧세바와의 어떤 그 동침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룻밤의 어떤 즐거움, 어떤 쾌락, 어떤 그런 걸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고 아예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밧세바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정말 큰일 났는데, 하지만 이미 벌써 엎질러진 물이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4절은 어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5절은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4절 적혀 있고 5절로 적혀 있지만, 이 4절과 5절은 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꽤 있겠죠.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가량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미 하나님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그 회개의 기회와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회개의 시간, 그 1개월 그리고 2개월, 많게는 2개월이라는 그 충분히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그냥 이것은 한 스캔들로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고 막 계속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밧세바의 이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내가 마치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죄를 덮으려고 하고, 근데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는 어떤 그러한 죄까지 법이 나아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잘 봐요. 죄가 작았어요. 얼마든지 이거는 스캔들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차 일이 커져갑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마치 거짓말도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우리가 한 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에 또 거짓말이 계속 어떠한 이 거짓말이 점점 눈덩이로 커지는 것처럼 이 죄의 크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을 죄 초기 때 만약 이것을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이렇게 커지지가 않았을 텐데, 살인죄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그때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점차 누적되고 커지고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처음 사단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이것쯤이야 괜찮아, 다 그러는데 뭐 하고 자꾸 괜찮다고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괜찮다, 괜찮네 하다가 보면 그 처음에 시작은 조그만 어긋남이었는데 점차 크게 어긋나는, 나중에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어긋내가는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난리죠.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난리고, 이게 내년이 끝날지 내후년에 끝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 이 코로나가 정말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서 중국 정부가 그것을 보고를 들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은폐하고 말살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러한 일이 있네, 이러한 위험이 있네 하고 하면서 철저히 방역하고 어떠한 조심하고 어떠한 봉쇄하고 하는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됐겠죠. 뭐든 초기에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죠. 암도 어때요? 초기에 하면 잡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어때요? 초기가 넘어가고 중기, 말기로 넘어가면 아무리 지금 의학이 발달해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무엇이든 문제를 잡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초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는 왜 놓쳐요? 초기니까, 작은 이탈이니까 하고,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결국에는 되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초기에 죄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작은 죄에 무시하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죄조차도 민감하게 주시하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와 후회를 혼동해야 합니다. 회개, 후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후회는 뭔가요? 그냥 내가 예전에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것이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에서 이제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만 하고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죄가 없는 상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인가 하면, 죄 그까이 거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지 뭐.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뭐 있어.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서 죄 짓는 거를 별로 아무렇지 않게 여겨.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죄의 결과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엄청 이렇게 뭐 상승가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막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면서 막, 이 다윗은 상승가도를 달려서 뭐 절대 다윗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압살롬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요. 다윗의 자녀들끼리 서로 쳐 죽여서 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이 나중에 겪게 되어지는 이 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되기 전에 분명히 어때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여러분, 뭐든지 중대한 일이 있기 전에는요, 보통 여러 가지의 징조가 보입니다. 혹시 하인리 법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하인리 법칙이 뭐냐면요, 이 윌리엄 하이닉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군 장교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험회사 감독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험회사의 사건 한 5만 건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보다니까 어떠한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법칙을 발견해서 발표한 것이 바로 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어떠한 법칙인가 하면, 한 번의 큰 사고, 막 대형의 사고 있죠. 뭐 자동차 사고로 말하면 어떤 그 사망 사고와 같은 어떤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29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9번 정도의 어떤 범퍼끼리 부닥치는 어떤 그 정도로 문이 이렇게 살짝 찌그러지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은 어떻게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어떠한 그 정도의 차가 손상되어지는, 그리고 이런 29번의 어떠한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는 어떠한 게 있는가 하면 한 300번 정도의 경고를 줄 수 있는 어떤 작은 징조가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갑자기 끼어들면서 갑자기 막 거의 뭐 이제 부딪힐 뻔하다든지, 어떤 신호 위반하는데 갑자기 정말 크게 위험할 뻔했다든지, 사고는 안 났지만 이런 징조들이 300번. 그러니까 그 보면 큰 어떤 대형 사고가 한 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이러한 경미한 사고가 있기 위해서는 또 한 300번의 어떤 작은 징조들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 사람, 어떤 큰 잘못, 큰 죄 졌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한 번 졌나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죄를 지었던 그 과정들을 보면 그게 어떨까요? 그 안에 충분히 어떠한 경미한 사고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이 어떠한 이렇게 살인죄까지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먼저 음란한 것을, 그 간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눈을 돌리지 않죠. 이게 부터가 벌써 징조죠. 눈을 돌리지 않고 보았고, 그리고 좋게 여기고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라고 그러고 데려오라고 그러고 점점 어떻게 합니까? 죄를 향해서 성큼성큼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누구라 어떤 간음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그냥 저지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대화를 하고 계속 뭔가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꼭 이런 대형 사고, 어떤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알아내는 거예요. 벌써 징조, 작은 조짐, 이것만 보여도 조심해야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운전하다가는 큰 사고 나겠는데 하고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꼭 끝까지 큰 사고 날 때 괜찮아, 이제까지 괜찮은데 안 죽었어, 한 번도 안 죽었어, 이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 29번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말이 보면 실제로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제비는 왜 낮게 나는가 하면, 이 제비가 먹는 이 잠자리가 낮게 날면 이 제비도 역시 이렇게 낮게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왜 잠자리가 낮게 나는가 하니까, 이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높게 못 난대요. 날개가 무거워서. 그래서 잠자리가 높게 못 나니까, 습기가 많아서 높게 못 나니까 낮게 날게 되고, 그리고 또 잠자리가 낮게 나니까 제비가 낮게 날고,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 제비가 낮게 나네,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하고 비가 오는 것처럼, 뭐든지 우리는 모르죠. 어떤 그 잠자리의 몸짓은 안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제비의 몸집을 보면 이거는 비가 오는구나 아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잠자리가 낮게 나네, 비가 올 수도 있겠는데 하고 알 수도 있겠죠. 민감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작은 조짐들, 어떤 작은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막 넘기는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혹시 나한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계속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인 아니야? 경고 아니야? 내가 조심해야겠는데, 계속 가면 안 되겠는데 하고, 어때요?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조심하고 행동을 수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작은 조짐, 징조를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우리의 어떠한 잘못되어진 행동들이 있다면 그 행동들을 수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말씀을 이끌어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에 합당한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방치하지 않기 원합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기 원합니다. 죄를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죄가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죄가 있거든 그 행동에서 되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도 죄를 벗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맥주 감사 헌금 드렸고요. 감사 헌금 드렸고요. 감사 헌금 11조 11조 건축 헌금, 비전센터, 국내 헌금, 해외 선교, 장학 헌금, 교직원 장학자금, 목회 훈련원, 국제 크리스천 헌금, 주일 헌금, 구역 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마음을 받아서 기쁨으로 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